코로나19 3년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반토막 나고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교역자들을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덩치 큰 규모도 줄여야 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이라 하면 무엇일까? 영적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는 데 대해서는 한결같이 공감하면서도 영계를 본 주의 종들의 회개 촉구를 하는 권면이나 권고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만 영계 보냐? 나도 본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도리지를 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권면을 하는 사람도 힘이 들고 받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권면은 지혜롭게 하여야 되고, 권면을 받는 사람은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두 진품이 결합하여 아름다움을 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권면하는 게 참 보기 드물고, 또 지혜로운 권면을 아멘으로 겸손하게 받는 사람들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면을 무엇으로, 권면과 권면을 받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귀의 귀고리를 생각했어요. 귀는 권면을 받는 사람이고 귀고리는 권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귀고리가 귀에 부착이 될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귀를 뚫어야 돼요. 귀는 뚫리는 아픔을 받아야 귀고리를 부착할 수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아픕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일 때 잠언서의 말씀처럼 금쟁반에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라고 하는 말이 꼭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본서는 유다를 향한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 경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자랑거리가 됐던 거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던 선지자 스바냐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성은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포악한 그 성읍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열정도 없다. 정치는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권력과 기득권을 탐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싸움을 벌이고 있고, 사법권을 관장하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먹어 치우는 저녁 이리와 같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회개를 촉구하여야 될 주의 종들, 오늘날 교회 목사죠. 목사는 권력에 아부하고 불법한 구성원들의 앞길을 오히려 열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인이 경솔하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사람들에게 들어서 목사가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는 아침마다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의를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계속 타락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당하고 말았어요. 음식을 먹다가 잘못돼가지고 죽음을 맞았어요. 발을 헛딛고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서 추락해가지고 허리를 못 쓰게 됐어요. 등등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타락한 사람은 끝까지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감증이죠. 도덕적 불감증, 영적 불감증.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지, 자기가 저지른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것이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4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의 죄악의 실상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둔감한 불감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3절은 이방인 중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택한 백성 중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스바냐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순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과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교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오직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를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라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고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의해 소멸되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곳곳에 십자가를 다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참 좋다. 믿음으로 긍정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나라에게 으뜸이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다. 우리의 자존감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 속에 높아진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희낙락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영적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좋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의 어떤 군주보다 더 엄하고 불호령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는데 너희가 그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살지 않느냐?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네가 돈 의지하고 잘 사니까 가족들 의지하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 의지했냐? 언제 네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냐? 네가 지금 영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 첫사랑이 떨어졌다고, 첫은혜를 잃어버렸다고 종종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열정은 있긴 하냐? 교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선도하여 정치를 이끌어주고 법을 이끌어주고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줘야 될 교회가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는 난장판이죠. 누가 대통령 돼도 다 난장판이에요. 거짓된 것, 백성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전부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말처럼 말은 쉽죠. 행동으로 보이냐 말이에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국회의원 가운데는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배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선도해야 될 삶을, 그 책임을 부여해 줘야죠. 메시지에서. 국회의원 하나가 왔다고 좋아가지고 띄우고, 아무개 당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런 거나 하고 있고, 교회에서 얼마나 웃음거립니까? 여기서 정치인들 보고 뭐냐면 부르짖는 사자라고 합니다.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뭘 위해서 부르짖을까요? 권력과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을 생각합니까? 누가 국가를 생각하던가요?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법을 관장하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이다. 이리가 배고파서 이튿날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 사냥할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치우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공정한 재판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피해자들은 매일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폭행, 살인사건, 강도사건 해가지고 피해자들을 더 울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재판장이 재판장.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돈. 재판장이 공정과 상식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고, 변호사도 변호인으로서 돈만 많이 받으면 악한 짓 하는 놈한테 가서 죄를 손방망이 죄로 만드는 재주를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 타락됐다고 말이에요. 어디서 공정한 법정을 봤습니까? 교회는 난가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무슨 말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 촉구를 하고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저래?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몇 달에 한 번씩 교회 얼굴을 보이는 것도 천국.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합된 생활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목사들이 얘기 안 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은 뭘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이렇게 저같이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집행했어요. 근데 성소를 더럽혔다. 성전 안에서 별짓 다 하는 거죠. 돈 세는 일도 하고, 장사 터를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 거룩한 교회를 장사꾼의 터로 만들어 놓고 누구를 물건 파는데 소개나 해주고 있고, 뭘 뒷거래하고 있고, 교회가 그랬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방금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사가 그 이전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타락한 교회와 너희 중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5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여기 계시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참 아이다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안 한 것처럼, 나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사람 정신 이상해지게 만들어요. 아이가 아이다워야지. 아이가 아이다운 건 뭡니까? 잘못을 했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아이지요. 아이가 돼가지고 벌써부터 어른이 능숙하게 거짓을 저질러 놓고 시치미를 뚝딱하고 뻔뻔하게 안고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그렇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를 보고 소망을 가질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지금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대한민국 기독교회,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고?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아침마다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공의를 나타내는데, 네가 뻘겋게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공의를 보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어김없이 드러내십니다. 교회를 한번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한번 빠졌다고 해서 그게 큰 타락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시작은 첫걸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끝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종종 아버지들에게 뒷담화로서 이런 말씀했어요. 저놈의 인간은 언제 철들라.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거 언제 철들라. 저 죽어 저 무덤에 들어가서나 저기 아까 철들기 틀렸어. 아니 내가 기대하는 내가 잘못이지. 지금은 양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언제 너희 주님을 닮으랴? 어떻게 너 하나님 언제쯤 닮으랴? 하나님의 성품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촉자게 이기주의적이고 안 닮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열국을 끊어버려서 황폐해져서 사람 살 곳이 못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왜 저주받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못 사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은 참 못 삽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도 기독교예요. 이슬람교는 받아들여도 기독교는 안 받아들여요. 뭘 말합니까? 왜 못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잘 살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계셔서 잘 산다는 건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서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도 되냐고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도 하나님 앞에 주지 않고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냥 태만하게 않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어떤 일 처리를 하듯이 예배 봤어. 오늘 예배 한번 봤어. 다 끝난 건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걸 보여지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보라고 그러냐면요, 7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고초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열국을 왜 그렇게 못 살게 했냐? 아프리카 지역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왜 보게 하느냐? 네 눈으로 보란 말이야. 거기가 예배가 있느냐 그 말이야. 예배를 드리러 거기 가서 찾아다녀봐라.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럼 못 찾으면 못 찾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가 뭔가 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못 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래야 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유교 겪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교와 불교와 미신이 조선을 지배했을 땐 전부 거지 같았어요. 양반 타령하는 사람들 몇 소수를 빼놓고는 전부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긴 일을요, 조선 역사 제가 책을 보니까요, 삼시세끼는 생긴 지가 고종 말년 때 조금씩 생기기 시작이 돼요. 조금 나눠서라도 삼시세끼 먹어야 된다고. 그 전에는요, 여러분, 한 끼를 잘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침 늦지막함치 그 든든하게 먹고 가서 일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 돼요. 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땀도 흘리고 물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로 배채우려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1885년도에 원도우도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당적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딛고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성경책들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뺑코들이 와가지고, 뺑코라고 그래, 코가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뺑코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생전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저 소리라고 들었는데 예수가 뭐기에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나 보세요. 예수가 뭐예요? 구주시죠. 아멘. 하나님이시죠. 아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지금 현재 그렇잖아. 60, 70년대에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들의 기도. 지금처럼 교회가 환경이 좋긴 하겠습니까? 의자 앉는 게 아니에요. 방석도 가난한 교회는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요, 그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생각난 게 아니냐, 빨간 방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교인수로 못 들어가고 연세 지긋하신 분들에게만 제공됐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저같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마룻바닥에 그냥 앉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한겨울에도요, 난로 조그만 거, 시원찮은 난로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 교회, 큰 교회. 귀가 시려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면서 귀 만지고 있고, 손 만지고, 발 만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가 좋다고, 예수님 때문에 좋다고, 그런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내 세대는 가난했지만은 나의 자식 새끼들 세대에 가서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했어요? 응답하셨잖아요, 지금. 응답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불렀어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심야 예배 드리면요, 우리 심야 예배 드릴 때 오전 10시 저녁 10시에 예배 시작해요. 10시 준비 찬송. 그랬다가 예배 몇 시에 끝난 줄 알아요? 새벽 2시 반에 끝납니다. 2시 반에 끝난다고요. 4, 5시간을 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겠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목사님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고 지겨워. 그래가지고 나 자빠진 사람 없어요. 그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았어요.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걸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빨리 돌아가야죠. 빨리 돌아가서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본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7절 말씀 읽었던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는 하나님의 보응은 비껴가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지만 보응이라는 건 따라다니고, 남한테 사기치면, 돈을 많이 사기치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용서해 줘요. 그러나 물질의 어려움은 따라다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용서해 주니까 남의 집안 망하게 하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다? 그런 하나님 안 믿죠. 그 피해자가 누가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같은 성도라면 믿겠어요? 아니죠. 네가 저질렀던 끔찍한 죄는 용서를 받으나 그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걸 갚아나가라. 하루에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갚아나가야죠. 못 갚을지 죽도록 갚아도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그분이 열심으로 하는 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해먹고 뻔뻔스럽게 하는데 교인들은 안 그렇더라. 이런 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방인처럼 못 살게 하고 너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부지런히 더럽게 하였는지라. 더럽게 한 걸 나도 모르게 했다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부지런히 게임에 빠져가지고 오락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그렇게 더럽게 하는 짓을 그렇게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기다리라. 보랄 날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죄 중에 하나님의 분이라고 해요. 사람이 화가 나서 막 그러잖아요. 그 분. 그리고 진노. 도발대발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그리고 질투. 나 요한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죄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죄를 짓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질투의 불에 온 땅이 소멸되리라. 지금 지구상이 그러잖아요. 지구상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구상에 코로나19가 안 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요번에 또 뉴스 보니까 11만 명인가 얼마인가 또 확진자 나왔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걸로 끝납니까? 원숭이 두 짝이 받아. 그래서 미국에는요 곳곳 네바다주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거 비상선포를 했어요. 원숭이 두 짝은 보셨죠? TV에서 막 도덜도덜 나고 그냥 사람이 끔찍합니다. 그리고 가려워서 긁고 뼛속까지 아프대요. 그게 치사율도 높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질투의 불에 온 땅이 소멸되리라. 소멸돼 가고 있어요. 사람이 축납니다. 재산이 축납니다. 자원이 축납니다. 자꾸 죄를 지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회개하고 교회로 가자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지옥 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태만한 것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불러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저희 아는 저하고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코로나 확진됐어요. 2번째 확진됐어요. 백신을 3번 맞았습니다.
백신을 4번 맞은 분이 10번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 그분은 10번 맞아서 4번 맞고 코로나가 10번 걸렸는데요. 10번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팔 하나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거를 내가 보상을 받냐. 국가에서. 현 정부한테 그러니까 과거 정부로 가서 받아라. 과거 정부가 어디 있어요? 끝나버렸는데. 돈이 있어야 주죠. 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안 걸린다니까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곧 나으리라. 우리 교회가 그걸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코로나 때문에 저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백신을 맞았습니까? 뭘 맞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겁에 질려가지고 마치 그게 대단한 일처럼 교회에서 광고를 해요. 국가에서 하는 거 교회가 반역하고 그러는 거 옳지 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백신을 기 쓰고 맞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거 그렇게 기를 쓰고 맞아야 합니까? 안 맞을 권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어야 되는데 왜 공산국가처럼 그렇게 압박하고 저기 한 사람에게 물건 판매하지 마라, 식당 가지 마라. 그거 한 달밖에 더 써먹었어요? 한 달 써먹고 끝났어요. 뭐 PCR 검사인가 뭔가 한다고 저기서 하다가 띵동 그러고 백신 맞은 사람입니다. 그럼 안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다 쳐다보고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람 국민 편가르게 만들고 참 뭐 빨갱이들이 일하는 이 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말씀 볼게요.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방인 중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택한 백성 중 남은 자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읽겠어요. 시작.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하스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엔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그때가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생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자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야,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한대. 이게 뭘까요? 놀라운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직도 기독교인인데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쩔쩔매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러는 거. 예수님 못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살고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결정하냐면 환난을 겪고 나서 압니다. 환난은 이 세상 마지막 환난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환난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직장이 잘 되다가 직장이 파산이 났어요. 부부관계에 금실이 좋은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부부가 깨져버렸어요. 남편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들일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이래서 이혼하고 저래서 이혼하고 이혼이 아주 유행해 지금. 그러면서 기독교인 중에 이방인처럼 살았던 사람이 그 혼란 가운데서 뭔가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래.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고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됐구나. 돌아가자. 이게 그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방인 가운데도요 말세라고 하는 걸 제대로 직시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주지수님이 개종한 걸 간증책에서 좀 봤어요. 간증책이 아니라 잘못 얘기해요. 간증을 하는 걸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주지수님이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돈도 많이 주고, 우리 아는 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전에 얘기했죠. 신방 갈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오라버니가 불교의 스님인데 그때 당시에 그랜저차 몰고 다닌다.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걸 못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은퇴하면 나이 많이 먹고 그럼 내가 그때 가서 예수 믿을게. 여동생한테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떤 주지스님은 자꾸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부처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거 참 이상하네. 그리고 부처는 사람들을 부처가 되게 하는 방식을 바르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예수는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였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책은 도대체 뭔가 그거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방에 들어가서 나올 줄도 모르고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읽은 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이게 가짜라. 그래가지고 나 개종하지 않겠다. 그래서 개종해서 돌아섰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불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왜 그래? 환란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몸이 자꾸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찜찜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를 치면서 극락을 가기를 바랬지만 극락을 못 갈 것 같더래. 극락이 어디 있어요? 시편 44편에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여러 번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뭘 어디서 갖다가 흉내내고 있냐고. 예수님밖에 극락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란을 겪고 나니까 돌아섰잖아요. 찜찜해서.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성경책 다 읽고 2달 만에 다 읽었대요. 아주 그냥 생각하면서 다 읽고 나서 불교 그만두니까 왜 그만두냐 당신? 난 몸이 안 좋아서 은퇴하려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의 종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손들고 찬송하는데 부끄러워서 자기 못 들게 드려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흘리는 눈물인지 하염없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뭘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눈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환란을 겪고 나서 입술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다 돌아섰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깡패라는 분이 몇 분 있더라고. 깡패 어쩌고 그러더라고. 진짜 깡패였대요. 그럴 때 깡패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과장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과장되지 않고 그분이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저분 목사님이시네. 저분이 목사님이셔서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삶이 목사님답더래요. 옛날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 곁을 가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사람들 앞에 저기 하고 연세 드신 분 보면 항상 이렇게 깍듯이 저기 하고 약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시냐 그러면서 천사처럼 공손하게 대하는 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분이 돌아온 경우를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허탈하더래요.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자식 새끼들 앞에 우리 아빠 깡패 두목이었어. 깡패 두목이었다라는 얘기를 물려주고 떠날 것인가? 내 아내에게 아내 친구가 당신 남편 직업이 뭐야? 그러면 얼른 대답을 못하고 그냥 좋은 거 하고 있다고
깡패 두목에서 돈 번다고 그러면 남의 거 갈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을 못하고 그럴 거 아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는 굉장히 강했대요. 강단이 있고 사람이 아주 그냥 강심장이고, 지금도 가만히 보면 뭐 저기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한마디를 딱 눌러놔요. 가만히 계시라고. 욕도 안 해요. 그분은 가만히 계시라고. 더 설치면은 나를 좀 조용히 뵐까요? 나가면 뼈도 못 쳐요. 지금 우리 노예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연못 있는데 한 바퀴 도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전도자 가져와서, 아이고 젊은 양반, 예수님 믿으셔야지. 아이고 그냥 신수가 훤하게 생긴 양반이 왜 이러고 다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받았대요. 그래서 받는 거 보면은 진지하게 받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권사님이 좀 되셨던 것 같더래요. 우리 교회로 기왕이면 가시지 그래. 어디신데요? 장소 거기 다 돼 있잖아, 전단지에. 집 전화를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줬대요. 그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주일날 됐는데 아침에 기다렸대요. 전화 오기를 기다렸대요. 누구네 집이죠? 전도 줬던 분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연못 만났던데 전단지 준대요. 거기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릴 때, 아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제 성의를 물리치시면 제가 교회를 못 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런 분들을 또 받으면 감사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오늘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날에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그냥 얼마나 패고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그거 아직도 회개거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입술이 거룩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전단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이 그분에게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참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뉘우친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따끔한 망치를 친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하나님은 나한테 망치질 하셨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몸이 마음이 마비되고 나서야 내 손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걸 나는 알았다. 내 몸이 마비된 후에야 내 발이 잘못된 걸음이었다는 걸 나는 알았다.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 저자가 그랬다고. 세상에서는 나를 성스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치질을 계속 나에게 땅땅땅 치실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내가 성스러워질 때까지 망치질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 망치질이 뭡니까? 환난이죠. 돈이 사라져버리고, 망치로 한번 또 치니 건강이 약해지고, 망치로 치니 가족들에게 대우를 못 받고, 망치로 치니 이웃에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리고, 망치로 치니 갑자기 우울증이 다가오고 고독감이 다가오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성스러워질 때까지 망치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라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축복받고 천국 가라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기혈한 여가 없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요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공부하다는 게 뭐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난한 백성 뭐예요?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애절하겠어요 이게. 그걸 유다 백성에게 시기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공부한 백성과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그러면 다 드렸다고 나온 줄 알았는데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은 먹을 게 있어야죠. 공부한 백성이 어려움을 해결했는데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은 왜 남고 있지? 그래서 지켜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간절하게 찾지 못하고 있구나. 굳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뭐죠? 다 깨달은 자.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돌아선 자 얘기하죠.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기혈한 여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게으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다라고 약속했던 건 다 지키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먹으며 누우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번에 우리요 지난주였어요. 새벽 예배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천둥벼락을 얼마나 치는지 우리 집 바로 창문이 다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나는 천둥번개가 천둥이 그 1시간 넘게 치는 걸 요번에 처음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광명사 하셨으면 다 느꼈을 거 아닙니까? 우르르르 꽝 소리도 안 해. 그냥 뭐 부르는 소리나 우르르르 꽝 그러고 번쩍번쩍 불 번쩍 끓여가지고 커튼 갖다 다 치고 그래도 소용없어. 불빛이 오는데 그러면서 욥기서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한 거예요. 야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을 들으라. 천둥번개는 어디서 치느냐? 너는 아느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가리콩할 말이에요. 벼락을 치는 데 대해서 난 괜찮아.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천둥번개는 범죄자 수를 줄입니다. 강한 국지성 소나기하고 천둥번개 우르는 관광지인데 강도지수 어디세요? 칼이 그게 번개를 부르고 있는데 못합니다 여러분. 성폭행을 어디서 해요? 여자가 다녀야 성폭행하지. 천둥번개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여자들이 다닙니까? 방거리. 못하죠. 범죄 없어져. 야, 나 하나님의 공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어요. 천둥번개.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자. 그래서 찼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세요. 아멘. 음식 먹다가 기도에 걸려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상 밖으로 많아요. 우리 아는 분도 동태가 씨가 여기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음식 먹다가 여기에 걸려서 죽었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소에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걸린 게 병원에 가서도 안 돼. 기도에 걸린 건 안 되는 게 뭐냐? 병원에서 의료기구를 그거 잘못 건드리면 죽는데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방치하고 녹이려고 무슨 주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넣고 뼈 같은 게 여기 딱 걸려가지고 결국 코 고는 것처럼 드르렁드르렁 하다가 죽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세상이 놀라게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가 나만 잘 믿으면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기쁨이 되면 너 먹을 때가 여기 안 걸려. 먹고 여기 채가지고 그런 거 없어 너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식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거 몰랐죠? 하나님 오늘 나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요. 여기 기도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얹히지 않게 하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먹으며 누우며 놀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집에 강도가 덮치지 못해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환란이 덮치지 못해요. 벼락이 여러분의 집을 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이 먹으며 누우며 놀랄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서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